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새벽 12시가 넘은 시각에 그 윗집에서 규칙적인 이 쿵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방 그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때 기억에 한 1시간 넘었나요? 근데 이렇게 계속 똑같은 소리가 나니까 제가 윗집에 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윗집에 가보시면 안 돼요. 제가 몰라서 가본 건데 가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가봤는데 이 불이 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벨을 딱 눌렀더니 이제 할머니가 나오셔서 운동하셨대요. 운동기구를 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며칠이 또 지나서 같은 소리가 또 나니까 그건 조금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갔더니, 근데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 몰라서 그랬는데 올라가 보니까 또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한 새벽 5시쯤인가요? 그때 좀 다른 위치에서 콩콩콩콩콩콩콩콩 계속 이 소리가 나길래 올라가면 안 되지만 제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김장하신다고 이 물을 이렇게 탕탕 치면서 자르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자르시면서 마늘을 조그만 절구에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새벽 5시쯤에. 그래서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물론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소음이 날 수 있는 건데 심야 시간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이후로도 이제 소음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윗집에 사시는 할머니는 시끄러운 할머니, 그렇게 수년 동안 생각하고 지냈는데 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는 저를 못 본 척 하세요. 이렇게 고개를 딱 돌리시고 저는 볼 때마다 시끄러운 할머니다. 이제 이걸 제가 항상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랫집에 제가 사는 집 아랫집에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 이사 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소음이 날 거잖아요. 뭐 그건 불가피한 거고 또 주중에 나는 소음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건 이렇게 철거 장비가 처음에 가동되잖아요. 뭐 타일도 깨고 뭐 이렇게 몰딩도 빼고 하는데 그 소리가 윗집에서 나는 것 같은 거예요. 분명 이거 윗집이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하나 보다 공사를 해서 위로 올라가 봤죠. 그때 윗집은 아무것도 안 해요. 분명히 아랫집에서 공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제가 충격인 거죠. 그동안 살면서 윗집에서 소음을 낼 때 저거 다 그 시끄러운 할머니가 내는 소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랫집에서 공사하는 게 마치 윗집에서 공사하는 것처럼 저한테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죠. 생각을 바꾼 게 아니라 다른 사실을 저에게 입력했죠. 이게 소음이 10번 났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사실 한두 번 한 건데 나머지 8번 마저도 다 할머니가 했다고 생각을 제가 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 운동하시는 현장도 봤고 김장하시면서 그 마늘 찢는 현장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나면 무조건 저기 할머니다. 또 시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옆집이었을 수도 있고 아랫집이었을 수도 있고 대각선에 있는 집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엘리베이터에 그 할머니가 타시는 장면 이렇게 보면 시끄러운 할머니가 아니라 좀 덜 시끄러운 할머니시다. 이렇게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판단도 바뀌었죠. 근데 제가 그렇게 바뀐 이유는 뭐냐면 현장도 봤고 수년 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완전히 바뀌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제가 현장을 봤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신자라면 누구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보통 이 사건을 사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인물이 바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울이라고 일단 할게요. 왜냐하면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쓰지 않을 때라서 신자들은 이 구절을 사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예요. 그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은 이 사울 앞에 옷을 벗어뒀는데 이 행위가 사울이
옷을 말 그대로 보관해주는 역할을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돌 던지던 자들이 사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앞에 옷을 내려놓는, 뭐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울의 첫 등장은 스데반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죽는 데에 전혀, 죽게 된 일에 전혀 무관하지 않은 그런 인물인데요. 스데반이 죽고 또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신자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번에 9장에서 또 한 번 사울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사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좋은 인물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인데 2절,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갈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이 공문, 편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공문을 요청합니다.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목적이에요. 근데 보통은 지도자라던가 남자들만 끌고 가는데 여자도 상관없이 다 끌고 간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큰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짧게 잡아도 200km가 넘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 사울은 열정도 대단하고 정말 이 말 그대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게 뭔지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열심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인생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3절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추는 거예요. 4절, 사울이 놀라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는 뭐였냐면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5절,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음성이 이어지기를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6절, 너는 시내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라. 그리고 너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게 사울이 경험했던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끝부분에 2번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함께 합쳐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사울 일행은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그때가 이제 정오라고 밝히거든요. 정오쯤 되었는데 그때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일행은 모두 다가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모두 다가 큰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사울은 그게 음성으로 분명히 들렸어요. 사람 음성으로 들어서 그가 알아듣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고, 주변 사람들은 그냥 큰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큰 소리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울은 그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결국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사울은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일행들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을 데려다가 이 다메섹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요. 앞이 안 보이는 사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과 자기가 경험했던 사실을 이제 합쳐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 공문까지 청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끌고 가려 했던 그가, 그러니까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던 그가 그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알려진 세상 곳곳을 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하는 그런 인물로 완전히 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회심 사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사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뭔가 강압적으로 내 삶을 확 바꿔주시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대체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신에 관한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신실하게 온전하게 잘 따르는 신자가 되고 싶은데 그게 내 능력으로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좀 어떻게 좀 그냥 확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완전히 나를 끌고 가시든 목을 잡아 흔들든 뭐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 말고 다른 지인 때문에 그래요. 나의 지인이 이 교회의 교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저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확 나타나셔가지고서는 그가 하는 그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뭐 아무 말도 못하게끔 그냥 압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 휘어잡아서 저 사람이 예수님 좀 믿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울이 경험한 사건을 좀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스승의 제자이기 때문에 뭐 일단 그 사람 밑에서 배웠다라는 것 자체도 자신의 어떤 명함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그냥 그것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능통한 박사님 같은 그런 분이에요. 성경 박사죠. 그리고 사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긴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주장하는 것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런 얘기도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단지 그게 사실은 아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이상한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저런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라는 인물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얘기를 자꾸 퍼뜨리고 다니면 우리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안 좋은 일을 만들어내니까, 불온한 세력이니까 저런 자들은 척결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것이 사울의 생각이었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그는 생각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열심을 낸 거였죠. 근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거의 다 이르렀을 때 꼬꾸라집니다. 그가 만났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사울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근데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주가 예수님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냥 자기가 압도된, 자기를 압도시킨 어떤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생각 못했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나에게 나타나신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어도 안 되고 예수님일 수도 없다고 생각한 그에게 들리는 음성이 뭐였냐면,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가 놀랐을 때, 아, 예수님이군요, 바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느낌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사울이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야, 이거 누가 장난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집단으로 횃불을 준비했다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불을 딱 켜갖고서는 너무 밝게 만든 다음에 짜잔, 앞에 안 보이지? 야, 이때야, 야, 빨리 네가 얘기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장난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러기에는 정오였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능가하는 횃불을 켜기에는 안 되죠. 오늘날은 뭐 LED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세게 눈에다 켜면 되겠지만 그거 안 됐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사울이 뭐 바보입니까? 그냥 얘기하면 그래 하고 다 믿는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신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해도 그거 이상한 소리라고, 정신 나간 소리라고 말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탁월한 학자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란 인물을 보세요. 그 사람의 목적 자체가 지금 그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길 자체, 그 목적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결박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는 말을 듣고, 아, 예수님이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요. 정말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울에게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상황을 그가 지금 직면하게 된 거예요. 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집단으로 미친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가 사실을 만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강압적으로 오셔서 모든 걸 뒤집어서 고정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그렇게, 사울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울이 만난 것은 사실을 만난 거고, 사실을 만나니까 자기가 거짓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실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람은 사실을 만나면 그래요. 저도 그랬잖아요. 이거 다 윗집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현장을 목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구나, 내가 실제로 목격하지 않은 다른 부분은 아니었겠구나 라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죠. 사울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울의 회심이라는 사건에서 회심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회심이라고 하면 뉘우치고 돌이키고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회심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냥 말 그대로 사울이 사실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거짓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사실이었음을 알았다, 사실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정반대에 서 있던 자가 사실을 만나니까 이렇게 완전히 판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잡고선 뒤흔들어 가지고선 엎어놓고서는 너 이거 해, 나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큰 혁명 정도 일으키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신 불쌍한 스승 정도로 생각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곧 운명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보니까 그냥 훌륭한 스승님, 좋은 혁명가 정도로 생각했던 적이,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활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활을 마주하게 돼요. 그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되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자 이 사도들이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못 박았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한 그들의 고백.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불과 예수님이 잡힐 때만 해도 예수님 버려두고 다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단력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서 편들었다간 나도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다는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도대체 뭘 경험했길래 갑자기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들이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던 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뀐 이유는 집단적으로 무슨 환각 상태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뭐 정서적 혹은 정신적으로 세뇌당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하나예요. 사도들의 고백처럼 사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본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저는 누가 저는 날아다니는 스파게티를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저런 소리를 해서 뒤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꼼수가 있나? 이렇게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고, 아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런 사람과 상종하는 것 자체가 그냥 싫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날아다니는 스파게티를 봐? 그런데 공중을 날아다니는 스파게티를 봤다고 주장을 하면, 그런 주장을 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나라에서 나는
날아다니는 스파게티를 받습니다 라고 목숨까지 뺏기면서까지 그 날아다니는 스파게티를 만났다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조금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니겠다. 누가 던지는 순간을 찰나를 봤나 보다. 설마 공중에서 계속 머물다가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의지와 인격을 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 날아다니는 스파게티예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뭐 있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정상인이라는 전제하에 거짓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모두 기꺼이 목숨까지 버렸고,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저 방금 제가 헛소리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의견을 철회하기는커녕 그냥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그냥 그대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만난 사울,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기도 서슴지 않아 했던 그였는데, 그냥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학문적 위치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유지만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그 지장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모든 곳에 방문하면서 목숨을 잃기까지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라고 외쳤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가 사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거 외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사실을 만났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냐면요,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 종교적 교리에 세뇌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낸 환상, 허상을 그냥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종교적인 위안 혹은 정신적인 안정, 뭐 마음의 평온한 상태, 그냥 심리적인 어떤 이득,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들의 행동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지금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양, 종교 활동 차원으로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 차원이라면 그만두셔도 괜찮아요. 그 차원이라면 그만두셔도 우리는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좋은 거 찾아가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어떤 교양, 정신적 혹은 종교적 위로, 위안 차원이라면 여러분, 알약 하나가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알약 하나가 더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사실과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2000여 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냐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 위에 우리가 서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작용하는 그 지점은 사실 위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이라는 정상적이고 이성적이고 분명한 반응,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이 이 진리를 건네줬고, 또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을 건네듯이 이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건넨 증거를 교회라는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받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는 그렇게 전달되고 간직된 역사와 사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의 모든 일들도 사실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도 곧 우리에게 사실이 될 것이고, 망가진 세상, 망가진 에덴이 회복된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는, 완성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갔고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은 허구적인 안정과 위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일어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결국 마주하게 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는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저는 잘 믿어지지 않고 저 사람처럼 열정적이지도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안 믿어지는데 그냥 목사한테 미안하니까 믿어집니다 이렇게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안 믿어진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뜨겁게 찬양해서 무아지경 속에 들어갔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살기와 위협이 등등할 때예요. 그는 그 가장, 우리가 신자로 생각할 때의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을 마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사울을 만난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고 안 믿어지는 것은 그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잘 믿고 있는 거고요, 아직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하고 있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 이것이 먼저이기보다도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예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으신다면 우리는 더 큰 예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믿음 있다고 확신하는 나도 다시 신중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확실하게 예수님 믿고 있다고 스스로 감정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정확히 따져보면 그가 예수님께 물리적으로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했다던가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던가 사울이 그랬습니까? 사실 사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한 건 딱 하나예요. 신자들, 곧 교회를 박해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 5절 보시면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언제요? 저는 지금 예수님 만났지 과거에 우리가 만난 적 있습니까? 제가 언제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계산은 달라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성도들과 예수님을 똑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고 있는 대접을 예수님이 받으신 걸로 계산하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언급했던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우리 구주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존재야라고 그냥 종교적 안정을 주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이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굽니까? 세상이 규정하는 나는 누굽니까?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정확한 사실 하나는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요구되는 이유는 왕이 밑에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려서 왕이 떵떵거리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얘 억압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성취감을, 어떤 그 만족감, 정복감을 누리려고요?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니까 얘가 내가 걸었던 잘못은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얘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모자란 부분은 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너 그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뭐 손톱 뜯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사소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도 오늘 마음에 깊이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다는 존재, 예수님과 똑같다는 이 존재라는 이 사실이 마치 닷처럼 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흔들리는 바다 위에 있는 배가 닻을 내리면 흔들려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사실 위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닷처럼 작용해서, 그래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언제나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